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주님께 감사하자. 왜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군대 간 군인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 명령으로 내게 감사하라.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감사라고 명령했을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실 바람. 억지라도 감사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오듯이 감사가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보다 불평이 그렇게 많이 도와줘도 불평하다가 얻어터지고 죽은 사람이 거의 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지만,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7장에 10명의 한센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해서 고쳐달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서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사람, 우리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1명, 9명은 기도해서 응답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1명만 돌아와 감사했을 때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더 큰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해서는 응답만 받지만 한 차원 높은 것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도 지혜도 받았습니다. 지혜만 받은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를 우리 아버지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장수까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기도할 때도 응답만 받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 기도 드림으로 더 큰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할 때 감사했더니 그 형통이 오래오래 지속되게 하더라.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독소가 제거된다고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존 캐터맨 박사님이 말한 겁니다. 사람 속에는 대개가 다 살아가면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그런 어떤 분노와 이런 것이 섭섭함 이런 것이 부정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벌써 3살만 되면 그것이 머리 들어옵니다. 3살만 되면 벌써 빼앗아 먹고 싶고 두르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이러한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감사할 때 이 독소가 하나씩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가 감사하지 계속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가면, 스트레스 받고 가면은 결국은 본인이 병들고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서로가 불행해지더라. 그래서 이 삼천상 부부를 연구를 했답니다. 수년 동안 3,000명의 그 부부를, 3천상의 부부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독소들은 벌써 3살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감사를 많이 하니까 이게 없어지고 불평할수록 번영이 더 심해진다. 뭐 가수가 유명해지자 막 안티들이 생깁니다. 유명해지면 비판자가 생기고 막 댓글 달고 인터넷 막 공격하고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안티팬들이 생겨서 막 계속 홍장에 크게 막 답하고 막 보고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 싸우다가 인기는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들을 하고 싸우다가 안티들하고 싸우다가 본인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음 생각 하나 바꿔버렸습니다. 좋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맞장구 치고 욕하고 막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본인이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알려 주셔서 내 생각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들었군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전엔 싸우고 맞대응을 하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죽이려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던 그들이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열렬한 팬이 되더랍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감사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어떤 연세 많은 분 장수하신 할아버지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래 사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인간 살다 보면 미운 놈도 있고 우리에게 상처 준 놈도 있고 엄청난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 준 사람 많은데 그럼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장수했습니까? 그랬더니 냅둬버렸더니 그들은 다 죽었어. 다 대줬고 냅뒀더니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난 안 받았어. 그때 나는 이렇게 혼자 장수했다. 합시다. 냅둬버려. 지가 욕하든 말든지 간에 놔둬버려. 그것도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안 받으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데 뭘로 돈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장수했다. 사람이 생각 하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린 저도 짧은 인생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지도 못한 꿈도 못 꿔봤던 현실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누리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이지 그때 정말 행복해 죽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전에보다 먹을 것이 더 풍족하고 전에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바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보다 훨씬 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이 뭐 때문에 그런가? 암병 걸려서 그랬대요. 무슨 암이냐 했더니 비교암 걸렸다고 그랬대요. 비교암. 이 비교암은 약도 없대요. 이거는 약도 없고 의사가 무슨 처방전도 없고 이 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의학으로 못 고치는 암이 무슨 암이라고요? 비교암이래요. 비교암.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 내가 땅땅거리며 땅 부자도 되게 만들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좋은 기름진 땅과 젖과 꿀이라는 축복을 너희들 줄 테니 나와라. 모세를 통하여 노예 생활 430년 하던 땅도 없고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서 해방을 시켜 구원받게 하시고 광야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어디 생기느냐? 비교하는 데서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었고 노예 생활했지만 땅은 없고 집도 없고 돈 벌면 다 갖다 주더라도 먹을 것을 줬는데 왜 광야 왔더니 만나만 주느냐? 여러분 그 만나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고 귀찮은 거 다 없고 땀도 안 흘리고 얼굴에 화장품 안 발라도 정말 이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하나님의 만나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약은 지금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시고 체질을 아세요. 그게 뭐 비타민 A부터 D까지 뭐고 다 들어있는 거고 모든 영양만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힘이 장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힘도 쓰여하지 않고 늙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희한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은 색깔도 멋있고 그리고 볶아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는
너무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들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병들어 죽기나 늙어 죽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신기한 음식입니다.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뒤에 가서 하는 말이 왜 우리 그때 먹는가 보다 무슨 또 짠맛도 없고 무슨 뭐 매운맛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며 비교하다가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죽습니다. 비교하는 게 얼마나 큰 무서운 건가. 민수기 14장 36,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서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을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건 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악평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뭐 그 땅이 좋은 거냐고. 그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 노예 생활에 그것이 더 좋다는 거지. 눈만 보고. 그래 하나님이 악평을 하니까 그 자리에 악평하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보시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하나님이 준 음식을, 하찮은 음식. 이게 뭐 음식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먹던 물도 먹고 물만 먹고 오줌을 사는데 오줌 사면 온 집안 천지 화장실도 없는 냄새 날 건데 어떻게 합니까? 오줌도 넣을 필요 없고 대변도 넣을 필요 없고 땀도 나지 않은 그 음식,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발길을 차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원망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가 200~3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 예비됐지만 뭐 때문에? 전에 먹던 거하고 비교하다. 여러분 이웃과도 비교하지 말고 집사님 얼굴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후가시 잘 나온 거하고도 비교도 하지 말고 파마 잘 나온 것도 비교도 하지 말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암에 걸리면요 정말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제가 시골에 목회하는 동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애들을 자립 정신을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네가 일어나는 이불자리 네가 개고 네 방은 네가 청소하고 모든 걸 깨끗이 정리정돈해라 했더니 정말 애가 어릴 때부터 훈련돼서 자립정신으로 자기 자리에 앉은 자기가 닦고 책 정리하고 이불 지켜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다가 한 번은 친구네 집에 하룻밤 자고 오더니 이 애가 집에 오더니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아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가 청소도 해주고 이불도 개주고 다 해주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엄마. 엄마가 이제 해줘. 이렇게 벌렁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하룻밤 다른 데 갔다 오니 친구하고 비교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미워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비교함이 이렇게 어린아이 다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잘생긴 그런 연예인들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정말 한국 이름이 있는 연예인들 정말 저렇게 얼굴 이쁘고 잘생겨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얼굴에 그 불만족된 게 있습니까? 혹시 성형수술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 다 이쁜 사람,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모두가 다 내가 코가 좀 잘못됐고요. 눈도 좀 수술하고 싶고 뭐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보다 더 이쁘다는 코를 보니까 그 코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코를 수술해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코가 돼지코 비슷하니까 내가 또 좀 닮았고 또 엄마를 원망하고 아유 저렇게 닮았으면 왜 코가 난 이렇게 됐지?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쁘다고 칭찬받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어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누구 코를 닮았습니다. 좋겠습니다. 전부 다 불만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요. 옆집인 아파트도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해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지식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랄지라도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 국수 못 먹습니다. 국수가 얼마나 맛인 줄 압니까? 나는 냄새만 맡아도 내가 보통 2달에 한 번쯤 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보통 시간 내가 점심을 먹을 시간 없기 때문에 점심 아예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한 번씩 먹어보면 내려가면 기도해 주는 내려가면 배가 꼬르륵 하는데 그 냄새 그것이 지금 국수 국물이 토요일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하루 종일 푹 과가 무 넣고 뭐 미역 넣고 뭐 넣고 여러 가지 많이 제가 삶아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국수 국물 이렇게 나온 데는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죽은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겨도 젊어도 우리보다 못한 것이지요. 뭘 그런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 자체,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요. 돈 많이 죽은 사람보다 돈 많이 가져 벌벌 떨고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 받은 사람 모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대개 보면은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 부족한 거 그 하나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99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가 없으면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면 모든 걸 애들에게 다 해주고 옛날보다 너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항상 불평해서 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99가지를 자기 다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 감사나 행복이나 만족이란 말은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지 바로 불평이 이어집니다. 왜? 끊임없는 부족한 것이 새 것이 보이니까. 여러분 옛날과 좀 비교해보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은 겨울에 빨래는 옷이 다 두텁고 이불도 두텁고 옷도 두텁습니다. 여러분 그 얼음을 깨고 또랑가에 가서 겨울에도 무슨 고무장갑이 있습니까? 검은 비누에다가 때도 제대로 안 나는데 그거를 퍽 뽐밀고 얼음을 깨고 추운데 손을 훌가면서 전부 다 또랑에 가서 전부 다 했습니다. 빨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빨래 그것도 힘든데다가 그거 하나 겨울에 물을 좀 더 짜야만이 빨리 마르는데 겨울 햇빛은 며칠 말려도 얼었다 녹았다 이 제대로 안 마릅니다. 그거 옷 하나 말리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내가 어리니까 또랑가를 데려갑니다. 나보고 빨래 하는 것에 빨래 다 끝나고 나면 애야 좀 잡아라. 내가 여기 딱 잡고 있으면 어머니가 비비처럼 물을 짜야 돼. 이게 큰 거기 때문에. 그 나는 힘이 없으면 내가 하다 이제 다 나빠지고 꼭 잡으라니까 내 엄마 팔 뜨는데 어머니가 비틀면 난 넘어져 버려. 그거 물 하나 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뭐가 나오냐? 짤순이라는 게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국의 여성 모두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해내라. 그 짤순이 우리 집에 짤순이니 복순인지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그것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어느 마을에 생겼다 그러면 전부 다 여성들이 그걸 바라보고 겨울에 그거 하나 짜버리면요 물 짜주는 게 얼마나 며칠을 앞당겨주고 빨리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짤순이를 어려운 사람 다 돈이 없으면 못하고 부잣집에 하나씩 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것 같고 못 가진 사람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탁기란 게 나왔습니다. 세탁기 나오니 짤순이 가진 사람 행복은 어느 거 다 도망가 버리고 그 환상적인 세탁기 두 종이 나오니까 그거는 까지고 뭐 짤순이만 아니라 완전히 빨래까지 해주니까 막 상상을 초월한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세탁기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때 짤순이가 막 순간 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워다가 집에 가지고 나머지면 이제 세탁기 들어올 때 전부 다 짤순이 버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세탁기가 대단했습니다. 한 여성이 하루 일을 다 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참 만족이 왔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시집갈 때 기본적인 것이 건조기까지 돼 있는 것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드럼 세탁기 이제는 관심도 없어. 그다음 드럼 세탁기는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건조기까지 착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인데 끊임없이 새 것이 나올 때 불평이 생기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 다녔기 때문에 시골 출신이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시골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강냉이를 그 가루를 가져와서 죽을 끓여줍니다. 와,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뜨끈뜨끈뜨끈하고 혀가 되고 천장이 돼도 그 맛이 겨울에 뜨끈뜨끈하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어디 가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뜨끈뜨끈한 밥을 먹습니까? 국을 먹습니까? 그거를 겨울에 큰 초당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선교사들이 아마 그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끓여가지고 한 그릇 주면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지금 여러분 그거 주면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이나 어디 회갑잔치에 가면 뷔페가 나옵니다. 20가지, 3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20가지, 30가지 이상을 먹고도 어따 더럽게 먹을 것 없네. 그러면서 불평하고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아따 아무것도 먹을 것 없네. 30가지를 골라 먹어놓고는 뒤에 나오는 소리가 아따 맛 대가리 되게 없네. 먹을 것도 없네. 아니 지금 옛날에 강냉이 죽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던 사람이 30가지, 40가지 뷔페를 먹고 나오면서 맛 되게 없네 그럽니다. 이 우리 몸에 불평이라는 분자가 이 DNA가 온몸에 있어가지고 이게 인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감사한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집사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죠. 그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주변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사님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떤 인간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나하고 원수지간인지 아니 뭘 하고 그렇게 감사 안 하면 뭘 우리 교회 나옵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십시오. 뭘로 나올 필요 없어요. 뭘 그냥 아주 감사도 안 하는데 뭘 나옵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하고 다른 교회 비교하면 맨날 그 비교함에 걸린 사람 우리 교회도 한 서너 명 있어요. 목사도 비교합니다. 뭐 어디 유명한 목사, 유명한 목사 비교하고 우리 목사는 흑살이 쭉댕이고 내가 흑살 쭉댕이 진짜 흑살이 쭉댕이 줄 아는데 흑살이 쭉댕이 아닙니다. 38 광땡이도 한번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흑살 쭉댕이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흑살이 쭉댕이고 말이지 다른 교회 맨날 다른 목사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니 우리 교회 얻어 병들은 사람이 그 암이 고쳐져야 은혜를 받지 그 암이 안 고쳐지면 절대로 교회 못 받는 거예요. 비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좋은 집사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전국에 집회 지난주간 2주간 집회하지 않습니까? 2군데가 집회를 했는데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내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죽겠냐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가 우리 교회 집사가 안수 집사가 교회 문제를 일으켜 나를 막 심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속알머리 빠져버려가고 앞머리도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저 집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집회를 많이 가고 지난주 2군데 집회하지 않습니까? 집회 가는 데마다 다음 주도 집회를 계속 가야 되죠.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럽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잘 만나가지고 머리가 매일 더 난다 지금. 나는 머리가 안 빠지고 더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나 집사님 중에 하나 부족한 것 딱 있습니다. 그 뭐냐? 돈은 좀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그거 하나만 부족하지 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건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장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여러분 어디 가도 장로님들이 부엌에 가서 앞치마 두르고 저렇게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 잘못 만나고 고생은 직사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없이 부엌해가지고 목사가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앞치마 두르고 집에서 안 하는 인간이 여와가 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서는 바깥도 하나 안 신는 우리 장로님들 계신다는데 소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앞치마 두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 이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함에 걸리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 목사하고 다른 목사, 우리 엄마하고 다른 교회, 다른 동네 엄마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엄마가 제일 좋은 것은 엄마는 음식을 줄 때도 항상 내게 유익한 걸 줍니다. 그런데 엄마 뭐 이런 밥을 주냐고 뒷밥상 엎어버리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찮은 음식 이런 것만 줍니까 하고 불평하니까 떼죽음을 당하듯이 그 뒤 바깥에 나가가지고 음식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바깥에 가서 음식 먹던 그 입맛 들어가면 병들어 죽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식당하고 집의 음식은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집의 음식은 맛은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에 유익한 건 다 어머니가 집어여 줍니다. 그러나 바깥의 음식은 우리 해로운 것도 맛만 있으면 집어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입맛 들어버리면 집에 밥맛 잃어버리면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단 것도 많이 집어였고 집에서는 단 것 빼버리고 왜 이빨 썩을까 싶어서 치아가 썩을까 안 줍니다 애들에게. 근데 그걸 모르고 왜 달지 않냐고 하면서 바깥에 자꾸 단 것만 사탕만 사 먹어보세요. 사탕은 달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서는 본인이 병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비교하면 그것부터 불평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는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오늘 107편 2절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었다. 구원시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전쟁에서 이기 가신 분도 하나님, 사탄마귀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 때마다 건져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 오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죽음이 많은 곳에서 사탄의 유혹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평생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에 제가 저녁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날 간증하신 분이 바로 안호상 목사님, 순복음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은혜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씩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통기간 1년이니까 다 끝나고 어떤 사람은 3개월도 못 가고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가 살아났는데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두 번째 죽음에 오니까 이제 벌벌벌 떨고 주님 앞에 나서 목사가 되어서 그 온양읍이라는 곳이 저희 고향입니다. 울죽은 온양읍이고 우리는 웅촌면이고 그거는 그 남창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남창 그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 거서 맨날 장을 그거 가서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물건이 바닷가에 가까운 데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그 남창에서 태어나고 저는 이 산 넘어서 웅촌에서 태어났어요. 같은 군인이고 그런데 근데 거기에 바로 우리 절이 2개가 있습니다. 제 집에 줄이 들이는 것이 남창에 2개가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부흥에 내려가가지고 그 가서 그 동네 집회를 하고 바로 절간에 있는 우리 사촌 형수님 돈을 전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만 거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그가 그 읍입니다. 우리 동네만 한 조그만 읍인데 그 읍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킨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1000명도 넘고 훨씬 더 됩니다만 그 500명 시골에서 여러분 읍 단위에서 시골에서 여러분 개척해서 500명 오면 대성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대대대 성공이고 여기는 그 500명대가 성공하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바쁜지 그 내가 인터넷 들어갔더니 쫙 나오는데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린답니다. 자기는 저녁부터 집회를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는데 가가지고 토요일 밤에 들어온대요. 토요일 밤에 들어서 주일 설교 한 번 딱 하고 또 저녁부터 집회를 다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시골에서 여러분 500명 모이면 대대적인 목사, 젊은 목사가 그래 되니까 막 얼마나 인기 있고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저 다니엘 강사로 세워가지고요. 우리나라 5만 교회 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교인들은 500명 정도 됐지만 이게 도시가 아니라
시골 일은 업에서 500명 대성공이라 그러거든. 그분이 얼마나 바빠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분이 그 간증입니다. 은혜도 유통기간이 있더라.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악에서 하나님이, 사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건져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기간이 영원히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했느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3절의 말씀이죠.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전부 다 포로 잡혀가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친척이고 가족이 다 종으로 다 팔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란 뜻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것을, 부름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 모이면 죽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이슬람권에도, 중국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캄보디아와 태국을 넘어왔는지요. 다 쫓겨나와가지고요, 예배만 드리면 체포해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요 근간에 쫓겨나왔습니다. 저 동기들도 몇 명이 한국에 나와서 쫓겨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이 큰 은혜.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사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스스로 나오고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모두 불러 모아주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말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라 그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어디 갔어?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기도지요. 고통에 건졌단 말은 응답받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실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받은 간증의 초대교회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도도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응답받았고, 기도학교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이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요. 지난 주간도 우리 집사님이 주방부장의 부장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병 나았다 응답받다 이거는 막 세상으로 천지백가리로 흩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천지 그런 간증이니까 우리는 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뭐 당연하다. 세상은 당근이다 이렇게 믿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흥회하고 또 목사 장로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 군데 집회를 하고 왔는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이렇게 역사한다니까 일부 사람은 부러워서 와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은 목사님 진짜요? 믿는 사람이 진짜요? 그럽니다.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진짜요? 그만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7세 된 우리 사상일 장로님이 금년도 500명 이상 전도했더니 어떤 사람은 기절할 중 와 놀란 사람이 있지만, 목사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럽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가 봐라. 신문 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문에도 인터넷에 자꾸 이렇게 사진 올리고 올린 건 뭡니까? 안 믿으니까 보라는 겁니다. 사진. 저 어떤 제가 영상 틀어줍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사진 다 나오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이름까지 공개하는데 이게 거짓말이겠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조미정 지사님하고
다음 주도 집회, 전라도 목포, 그 다음 주는 저 전북도 어딥니까? 거기 가고 또 뭐 매고 계속 스케줄 짜여 있습니다. 전국 전 세계를 지금 이제 다니면서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골 교회도 시골 교회 500명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되듯이 이 교회는 더 큰 몇 배로 부흥된 이 시골 교회, 이런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든 한국 교회가 전도 안 된다, 교회를 합쳐서 하나 되자, 주일학교도 연합으로 드리고 모두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국 교회에 다시 불을 붙이는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장로님 아무리 멀어도 가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가야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거를 전 한국의 교회를 다시 불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큰 역사가 지금 신문에 국민일보, 활동신문, 사모신문, 신문마다 인터넷 엄청나게 우리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초청됩니다. 왜?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자기들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명. 그럼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데 다른 데는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5절 여러분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게 빨리 응답 안 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복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란 말이 아니고 네가 기도하고 모든 염려 기도를 해봐. 그리고 기도하되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 못 받아도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응답 주시면 믿고 미리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돼가지고 감사한 것만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좋은 일 생겨보세요. 목사님 한턱 서겠습니다. 다 합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구하는 게 응답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 반드시 하나님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믿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 수준에 가야 됩니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 한 건 해결해서 우리 애 대학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금 내는 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반드시 좋은 길로 복되게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도 추수감사금이 뭡니까? 내년도는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고 나는 올해 복 받은 거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추수감사예요.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을 오늘 본문에는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그것이 평강이 차고 넘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9절의 말씀이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니까 감사를. 9절의 말씀 띄우십시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의 필요한 모든 걸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미국의 유명한 담배 회사가 그 연예인에게, 예수 믿는 연예인에게 담배 피우는 그거 사진 하나 찍으면 모델로 수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거절하니까 그 회사에서 그러면 담배는 피지는 말고 담배를 입에 딱 물고 폼만 잡아주시고 불도 땡기지 말고 피지 말고 담배를 입에만 이렇게 물고만 있는 것만 찍어줘도 수억을 주겠다니까 안 됩니다. 나는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비판신문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담배 피우라 그랬냐? 입에만 살짝 물고만 있으면 그러면 매덕 주겠다는데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믿으니까 복도 못 받는다고 막 비판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봤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어떻게 저 수억을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입에 살짝 물고만 있어 매덕 주겠다는데 많은 크리스찬이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 기업들이 그분들을 모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담배 살짝 물고 돈 매덕 버는 것보다 수십 배나 많은 광고비로 돈을 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앞에 나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지사님, 권사님 담배 피운 게 아니고 입에 살짝 물고 있는 사진만 찍어주면 5천만 원 주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음이 흔들린 인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인들은 그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면 흔들린 인간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 피지 말고 입에 그렇게 폰만 잡으면 돈 준다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고 복을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늘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도 예비해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직 감사함으로 더 큰 애와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노니 이처럼 기도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 날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립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함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 자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서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를 원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저 가진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함으로 불평해 살아왔사오니 이제는 주여 남은 생에는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는 바로 살기를 원하는 주여 나를 구원하시도 감사하며 내 생명을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며 여기에 예배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사 남은 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복을 주시고 인도할 줄 미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불평과 원망 이제는 물러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